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죠. 여러분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가실 때 조심하시고 1층이 조금 미끄럽더라고요. 안전하게 또 가실 때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 다윗의 길에 대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최선 다해 잘하고 싶었고 잘 섬기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윗의 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겼는지, 다윗의 길이 왜 그토록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나이가 많아 늙음에, 지금 추정 나이가 70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70세에 소천했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세 하면 좀 짧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 120세를 살았는데 다윗은 70세.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였지만 이 당시에는 왕들의 평균 향년 나이가 50에서 60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이랑 거의 2배가 차이 나는 시절에 다윗은 그래도 좀 더 많이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59세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찍 5, 60대에 많이 소천하던 시절이었는데 다윗은 그래도 10년 정도 더 산 겁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무언가를 지금 최선 다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또 뭘 준비하냐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조직을 합니다. 3만 8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이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완벽하게 다윗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3만 8천 명 중에서 또 나중에는 20세로 또 바꾸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아직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최선 다해서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이 다윗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 다윗이 말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정말 주님께 잘하기 위한 열정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 인생이 아니고 끝까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마지막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많았다면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 맞추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나의 영광, 나의 자랑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우리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때부터 레위인들의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예배가 사라지다 보니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사 시대부터 레위인들이 이제는 할 일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완전히 회복을 시킨 겁니다. 다소집을 시켰어요. 레위인들이 다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3만 8천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일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동안 없던 일 아닙니까? 그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일을 다윗이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일은 예산도 분명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레위인들 세우더라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조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레위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주의 전에서 무엇이든지 정말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교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 사람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영광이 될까?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 다해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까지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관심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고민하고 고민했던 다윗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적당한 열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섬겼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편의주의로 점점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다윗과 같이 최선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준비하고 최고의 섬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보여주는 것 최고의 예배,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언제 거하시나니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성막을 통해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다 보니 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계속 바뀝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레위인들이 성막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이동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곳을 통해서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레위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6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뭐할 필요가 없다? 맬 필요가 없다. 이전에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메고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이동하면 메고 움직여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한 성전에 예루살렘의 한 성전에 임하실 것이니 움직일 필요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최선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지금 솔로몬 시대가 되지 않았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 시대에는 그렇게 이동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성전 시대에는 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는 성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에 또 레위인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아침과 저녁 수시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길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열정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정확히 알고 보기 위해서 다윗처럼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감사와 찬양으로 부지런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모든 관심, 그가 죽기까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영광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편의주의 예배가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열정을 드리는 예배, 오직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하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